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희를 보시고 항상 돌보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과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심하거나 판단하거나 돌보시는 자리에 자기 자신을 앉힐 때 하나님을 외면하고 멀어지는 것임을 주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스스로를 도울 능력도 없고 무지무능한 자임을 말씀 가운데 철저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우리들의 슬픔이 차오르고 고통과 탄식이 있고 두려움과 괴로움이 많을 때에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힘과 지혜를 신뢰하지 않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시련이 많을수록 이 세상에 가고 있는 성도로서의 자기 존재를 각성하게 하시는 은혜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더욱 붙들려 있게 하시는 은혜요, 하나님의 얼굴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는 은혜임을 미련한 우리들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시험과 유혹이 우리를 때로는 낙심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안과 절망에 빠지게 하기도 하고 성도로서의 삶의 목적과 근거를 흔들 때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련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변함없는 은혜를 알게 되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그래서 더 큰 순종으로 나아가 그리스도를 더욱더 신뢰하는 법을 우리들의 인생을 통하여 배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소망하고 추구했었던 것들과 사모하던 것들로부터 매일매일 돌아서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만 사모하며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시편 저자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에 허락하신 질서대로 교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듣는 직분에 있는 성도들도 낮은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생명의 말씀을 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살피는데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않도록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과 그들의 영혼을 붙들어 주셔서 한 몸으로서 드리는 영광된 예배의 부요함을 그들도 주목하고 바람으로 소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이시여 우리들의 연약함을 이 시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같이 봅시다. 우리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계속해서 이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 고향과 본향 사이에서인데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향은 어떤 곳입니까? 고향. 이 사전적인 의미로 이 고향은 자기가 태어나서 자라난 곳, 그리고 혹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한 그립고 정든 곳, 이렇게 사전상으로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고향입니다. 고향. 아마 오늘 여기에 예배에 모인 분들도 이곳이 고향인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방문하러 오신 분들도 또 있을 것인데, 이 고향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가고 싶은 곳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고향을 찾아가려면 좀 용기가 필요한 곳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고향이 마음이 아픈 곳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우연찮게도 오늘 이 주일이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서 가는 이 설 명절에 있는 이 주일인데요. 또 우연찮게도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의 순서를 따라 강해를 해나가고 있는데, 우연찮게도 오늘 예수님은 자기 고향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마가복음 전에 봤던 그 가버나움에서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그 남서쪽에 있는 이제 나사렛, 40km 정도 떨어진 그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으로 이제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어디십니까? 네, 어디죠? 빵집 어디입니까? 빵집 베들레헴이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에 갔다가 요셉과 마리아 갔다가 이제 예수님의 자라난 곳은 사실 이제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복음서와 달리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특이하게도 나사렛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요, 이 고향이라는 말로만 그것을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읽어서 아는 대로 예수님은 고향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가서, 안식일에 가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회당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제 설교하고 다르게 굉장히 권세 있고 굉장히 능력 있는 설교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다 놀랐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가르침을 받고 다 놀랐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했던 많은 놀라운 이적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일이었습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있었던 일, 어떤 일이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일, 바람을 먹게 하신 일 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죠? 12년 동안 혈루증 앓은 여자, 그죠? 유출병 있는 여자의 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12살 된 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다시 살리셨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그런 분이 만약 자기 고향에 돌아온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한국에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성공한 이단이 40명 정도라고 합니다.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만 200명 정도고요. 그리고 자기가 근데 그 중에서 성공한 사이비 이단은 40명 정도, 2만이나 이런 사람들이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병을 낫게 했다, 죽은 자를 살렸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있다면 거의 대부분 이단이나 사이비겠지만 또 거짓말이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혹시 고향이 강릉 혹은 엄결리라고 합시다. 그럼 설 명절이에요. 그 사람이 고향에 온대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선 플래카드를 붙이겠죠.
오소서 플래카드를 붙이고 아마 마을 회관에서 잔치를 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몸이 아픈 분들은 이제 미리 전화를 해서 날 좀 낫게 해라 이럴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읽은 바대로 예수님에 대한 이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은 우리가 생각해도 좀 뜻밖이었습니다. 6절에서 말하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반응을 이상하게 여기셨습니다. 이 이상하게 여기셨다라는 말을 다르게 번역하면 놀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놀라셨어요. 뭘 보고? 이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놀라셨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것은 권세 있는 말씀이었어요. 심지어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2절에 두 번째 줄 보면 많은 사람이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많은 사람이 듣고 놀랐어요. 놀랐단 말이죠. 마치 우리가 이전에 본 대로 거라사의 이 귀신 들렸던 사람, 그 광인을 정말로 귀신을 쫓아내서 자유케 해서 그 사람이 집에 가서 자기에게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래서 내가 귀신에게서 풀려났다라는 그 일을 말했을 때에 그 집안 사람 모두가 놀랍게 여긴 것처럼 대가볼리 사람들이 모두 다 놀라워했던 것처럼 야이로의 죽은 딸을 예수님께서 얘야 일어나라. 마치 아침에 잠을 깨우는 딸을 잠을 깨우는 것처럼 얘야 이제 일어나야지 라는 그 말씀에 야이로의 딸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크게 놀랐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그런데 2절과 3절에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2절과 3절에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인용하면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뭡니까?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이 사람. 이 사람이라는 말이 2절과 3절에 3번이나 반복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나사렛에 이미 잘 알려진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 아니냐. 이 사람이 어떤 사람 아니냐. 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사렛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잘 알려진 대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무엇이 알려져 있습니까? 무엇이 잘 알려져 있다라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의 직업과 하나는 그의 가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는 3절을 보면 예수님의 직업이 뭐예요? 목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현대에는 목수라고 얘기하면 나무만 만지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대의 목수는 한마디로 기술자예요. 대장장이,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진 사람. 그래서 집을 짓기도 하고 건축을 하기도 하고 보수도 하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나사렛에 있는 나사렛 그 조그마한 동네에 이 기술자가 있으니 사람들 다 알겠죠. 그죠? 그런 사람이라는 거야. 그리고 또 예수님을 누구라고 합니까?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거야. 여러분, 이 설 연휴 이제 시작되면 이렇게 어디 친척 분들을 만나거나 혹은 오랜만에 간만에 들리는 친척 어르신을 만나면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우리 애들을 데리고 가면 오랜만에 만난 친척을 만나면 뭐라고 그분들이 그러십니까? 혹은 옆에 분들이 뭐라고 소개해요? 야가 이 성령이 아들이야. 야가 성령이 딸이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럴 때 이제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굉장히 유사한 면이 있어요. 이 가부장적인 그런 이제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 딸이야, 누구 아들이야 라고 얘기할 때 엄마 이름을 붙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와 굉장히 비슷하죠. 그런데 이 가부장적인 사회 안에서 지금 이 예수님의 이 육신의 아버지, 그죠? 물론 이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을 낳았지만 이 마리아의 그러니까 남편이죠. 요셉은 이미 죽은 후였어요. 그러니 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한 자녀를 남편을 사별한 아내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사실은 그 어머니인 마리아와 아들인 예수를 경멸하는, 폄하하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자의 아들이라는 것이 그냥 평이한 말이 아니라 이 문화 안에서는 그 가정을 아비도 없는 자식,
그 남편도 없는 여자 이런 식으로 폄하하는 경멸하는 뉘앙스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 예수가 아니냐라는 이 말은 결국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역설적이게도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권세 있는 가르침과 이적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에요. 그죠?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3절 끝에 보면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배척했다. 이 배척한다는 말이 문자적으로는 비틀거린다라는 말인데, 비틀거리게 하다라는 말인데, 이것은 비유적인 의미로 죄를 짓게 하다, 그릇된 길로 인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정리하면 이들이 예수님을 잘 알았기 때문에 뭘 알아요? 그가 누구의 아들이고 그가 어떻게 30년 동안 여기서 우리와 함께 살았고 나사렛에서 이것을 알았던 그 예수님을 그들이 잘 안다고 생각했던 그 암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 행위의 본질은 죄를 짓게 된 것, 그릇된 길로 나아가게 된 것. 왜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뭘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릇된 길로, 죄를 짓는 길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사렛 사람들이 대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대하시지 않으십니까? 이들에게 예수님은 이미 잘 알려진 인물이에요.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익숙한 예수예요. 익숙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익숙해진 그 예수, 그들의 암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아는 참된 지식으로 나아가는데 도달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예수님, 잘 압니다. 하나님이요? 이거 잘 알죠. 오늘 우리가 설교를 잘 안 듣는 이유가 뭡니까? 그 말씀 내가 사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몇 번 들어봤거든요. 성경 말씀요? 그 정도는 다 알죠. 그만 설명하셔도 돼요. 그거 다 압니다. 예배요? 어느 예배 가나 다 똑같지요. 예배가 다 감리교나 장로교나 성결교나 다 똑같지요. 예배 내가 많이 드렸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 익숙해진 예수, 익숙해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익숙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그들에게 그렇게 받아들여지며 그들은 더 이상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님, 은혜와 부르심의 간격으로 드리는 예배, 나를 구원하신 생명의 말씀, 그 진리의, 그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 하나만 내 입조각에 입에 떨어져도 내가 영원히 살 텐데 그것을 더 이상 받아들이는 일이 불가능해지는 것. 더 이상 그 구주가 나에게 익숙해서 그 구주를 예배하는 것이 너무 익숙해서 그게 더 이상 나에게 생명이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대로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수많은 불필요한 지식들과 잡다한 생각들과 익숙해진 생각들, 이 나사렛 사람들로 얘기하면 그분이 목수시라는 거,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거, 내가 그분 잘 안다는 거, 내가 그거 잘 안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게도 마태복음 13장에 이 마가복음 6장에 나타나는 이 본문이 동일하게 마태복음에 나타나는데요. 그게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는 뭐가 나타납니까? 마태복음 13장은 무슨 장입니까? 예수님의 왜 신천지 가면 가장 먼저 이거 배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 잘 나타나죠. 재미있게도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이 씨 뿌리는 비유, 이런 비유들 다음에 이 6장의 내용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두 번째 씨가 어떻게 돼요? 씨가 길가로 떨어지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그것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새들이 와서 그 씨를, 그 말씀을 받아 먹고 가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그 비유를 들을 때 어땠어요? 아니야. 이거는 나는 아니야. 무슨 씨가 길가에 떨어져. 그건 나는 아니고 저기 다른 집사, 저 다른 성도 얘기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그 얘기가 그대로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 나사렛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익숙해진 지식과 알면서 모든 것을 판단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신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했던 것과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불완전한 지식, 여러분에게 익숙해진 그 익숙함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여러분은 사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구주 예수를 제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데에 제한시킴으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그분을 진실을 영접하는데 방해가 되고 그분을 배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지식과 알무로 나아가지 않고 여러분이 오늘 현재 알고 있는 이 지식에 머무려고 만족하려고 스스로 할 때, 그리고 여러분 안에 이미 그건 내가 다 알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순간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여러분 안에 진리로, 살아있는 진리로 존재하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같지 않은 분이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사람들이 흔히 서로 알아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결혼생활 다 하셨거나 하시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10년, 20년 살면 날이 갈수록 새롭습니까? 우리 남편 이런 면도 있었네.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어. 막 이럽니까? 여러분, 5년, 10년만 지나면 어때요? 저 인간 속에 있는 거나 내 속에 있는 거나 다 똑같구나. 오래 지나다 보면 그 사람이, 저 사람 진짜 거룩하고 경건해 보였는데, 저 인간도 나랑 별 수 없는 인간이구나. 그 밑바닥이 다 보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저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서로 몇 년만 지나면 여러분 속에 다 뭐 있는지 다, 아무리 숨겨도 다 나타나죠. 그래서 더 알고 싶지도 않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덮고 그냥 사랑하는 거지. 그 사람 속에 있는 거 다 알면 여러분 옆에 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옆에 같이 앉으려고도 하지 않을걸요? 여러분 속에 있는 거 다 드러내보시오. 옆에 같이 앉으려고 하나? 여러분 안에 그 냄새나고 더러운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 다 드러난다면 누가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과 사귀고 말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옆에 사람 몇 년 알면 다 알았다, 이런 사람이 이런 분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존재와 성품이 우리가 소요리 문답에서 말하는 게 정말 진리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그분의 존재와 성품은 영원하고 무한하고 불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분을 완전히 아는 것이 불가능해요. 성경을 통해서 그분을 드러내시고 구원 얻을 충분한 지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 자신은 우리가 모두 다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분에 대한 지식 한 조각, 그분에 대한 계시의 한 조각이 여러분의 입에만 떨어지고 그것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는 영생할 수 있어요. 그분이 얼마나 완전한 분인지 그분의 진리의 한 조각만 내가 알아도 그 안에서 넘치는 기쁨과 감격을 주체할 수 없어요. 그분이 그렇게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부요와 풍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여기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여러분이 교리와 성경의 내용을 다 안다라고 얘기하면 생각하는 거, 그건 어디서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후탁교인, 전에 얘기했죠? 예배 끝나고 집에 신발장에 딱 넣고 7일 지나고 주일이 되면 탁 하고 딱 오는 후탁교인,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안다고 여기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아무런 기쁨과 감격이 없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무런 믿음이 없이 오늘 성경을 펴고 있고 아무런 믿음이 없이 습관적으로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종교생활하는 것,
그 모양과 형식은 있으나 실상은 그분을 헛되이 섬기며 헛되이 예배하는 것이 실상은 나사렛 사람들이 한 것처럼 그분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믿음 없이 성경을 읽고 종교생활 하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절대로.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그럼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라야 한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한다라는 건 뭡니까? 오늘 이 나사렛 사람들은 그 일에 결국은 실패했잖아요.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하실 때 이 성령께서 아주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배려해 주셨어요.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무슨 사건이 있어요? 12년간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과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이 사건. 이 두 가지의 사건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주를 믿는다라는 것이, 그분을 믿음으로 영접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5장 28절을 보면 혈루증 여인은 우리가 막 예수님을 밀치면서 따라가는데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놓은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생각했습니다.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찾고 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길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이에 야이로의 집에서는 사람이 와서 야이로의 딸이 결국은 앓다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36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우리들이 갖게 되는 믿음과 깊은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께서 오심으로 그분이 가지고 이 땅에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뭐하고 연관이 있다고요? 믿음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이 말은 믿음 자체, 믿음이 여러분의 자질이거나 내가 태어날 때부터 좀 이렇게 좀 잘 믿어, 종교성이 있어, 자질을 말하거나 여러분에게 어떤 공로가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으로 말미암아 도래한 천국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영접한 자에게, 오직 주를 그렇게 믿고 따르는 자에게 천국이 그 영광과 능력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86문답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뭐라고요? 뭐라고 묻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뭐냐고 묻지요. 거기에서 이렇게 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구원하는 은혜인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가 복음에서 우리에게 제공된 대로 구원을 위하여 오직 그만을 받아들이고 의지합니다. 오직 그만을 받아들이고 의지합니다.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이 믿음은 그야말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자질이 아니죠. 여러분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죠? 믿음은 그야말로 누가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그죠? 우리 명절 때 때로는 제사 지내죠. 그죠? 제사를 지내면 죄송합니다. 제사를 지내면 그 조상님이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밥을 드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체가 산에 다 이렇게 묻어져 있는데 거기에서 밥을 차려 드리면 그 시신이 일어나서 밥을 먹습니까? 왜 안 먹습니까? 그렇죠. 시체는 식욕이 있어요, 없어요? 식욕이 없죠? 그죠? 여러분과 저에게는 맛있는 밥을 차려 놓으면 여러분 식욕이 돋습니까? 안 돋습니까? 네, 오늘 맛있는 닭 떡국을 먹을 건데 그 앞에 있으면 막 그 냄새가 막 나면 어때요, 우리는? 빨리 예배가 끝났으면 좋겠다. 빨리 그거 먹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체는 그렇지 않죠? 그죠? 왜냐하면 죽어있기 때문이에요. 마치 그와 같이 우리들은 그런 믿음의 자질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도 우리는 그분을 이제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럴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영적으로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복음을 말하고 성경을 들이대도 반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반응하려면 그 밥에 반응을 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시체가 먼저 살아야 되죠. 그죠? 마치 그것과 같이 이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이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들의 공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여러분도 내가 잘났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왜? 여러분은 원래 그 믿음의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로 살리심을 받았고 믿음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대요리문답 72문답은 말하기를 의롭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영과 말씀에 의해 죄인의 마음속에서 형성된 구원하는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뭐와 뭐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과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죄인의 마음속에 형성된 하나님의 은혜다. 구원하는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본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주권적으로 일하시죠. 심지어 여러분과 제가 동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까? 안 이루십니까? 이루시죠. 그러나 동시에 이 믿음은 역동적으로 성도들의 삶에서 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더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하게 되고 그 복음을 마음으로 기뻐하고 받아들이게 되고 그것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자신의 것이 되도록 우리들의 삶이 완전히 전환하는 경험을 하게 되지요.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지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주여라고 말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주님 없이, 교회에서는 주여라고 말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우리를 취하게 하는 주님을 찾는 그런 사람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고 믿음을 일으키시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믿음을 주셔서 참되게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이 보인 이 모습은 어떻습니까? 5절을 보면 헛된 지식과 헛된 믿음에 의해서 익숙한 예수가 그들에게 익숙해져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일을 하시죠? 어떤 일을 하십니까? 5절에 보니까 어떤 일을 하세요? 많은 일을 하세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마태복음에는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고 다만 소수의 병자만 고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상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들의 믿지 않음에 놀라셨죠. 그런데 이것은 사람들의 죄악됨이나 어떤 악한 성향 때문에 놀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 하나님 믿기를 꺼려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놀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그들이 믿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저 몫으로 마리아의 아들로 자신을 낮추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기 꺼려하는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 믿음 없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놀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은 구주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그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성령을 통해서 부르실 때에 우리는 그때야 구주 예수와 그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 하고 끝납니까? 그렇지 않죠. 복음으로 살게 됩니다. 구주 예수를 믿는 일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고 따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을 더 이상 삶에서 미루지 않아요. 그리고 그 복음과 구주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두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과 섬기는 일에 대해서 수수방관하는 방관자로 있지도 않게 됩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열심을 믿는다는 사람들, 어떤 면으로는 우리와 동일하게 이 개혁주의의 신조와 교리를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되고 믿음으로 도전하면서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맞지요?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산다고요?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되고 믿음으로 도전하면서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럼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될까요? 그렇다면 성경에는 왜 우리에게 무시로 기도하라고 할까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대로 하실 건데 왜 성경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할까요? 내가 전파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주권과 열심으로 복음이 전파될 텐데 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할까요? 내가 하지 않아도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텐데?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왜 성경은 구주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의해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할까요? 안 그러면 좋을 텐데. 안 그러면 편하게 살 텐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아는 대로 어리석은 것이지요. 하나님과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지요. 진실하고 참된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지식,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지식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 뭐가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굳은 신뢰, 확신이 동시에 우리들에게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분을 의뢰하고 그분의 사랑함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6절 하반절에 나오는 대로 예수께서 촌에 두루 다니시며 말씀을 가르치신 것처럼 제자들도 어떻게 해요? 두루 다니며, 그렇죠, 예수님의 권위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모든 걸 다 하시면 제자들이 이런 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나 믿음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이렇게 복음을 받고, 이 복음은 우리들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침투되고 도전되고 전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랐다 그랬죠? 그리고 6절에서는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들이 믿지 않음으로 놀랐다 그랬죠? 오늘 6절, 7절 이하를 보면 우리들이 오히려 놀라게 됩니다. 뭘 놀라게 돼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둘씩 짝지어서 뭐 하도록 보내요?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면면을 볼수록 우리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이 사람들 면면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1장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니까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막아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저 병자들이 예수님께 고침받기 위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 전도하려고 하러 가는 걸 어떻게 했어요? 막고 저 사람들을 가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이해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잘 못하고 있죠.
여러분, 심지어는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니까 이 여인이 혈루증이 나았죠. 그것을 예수님이 스스로 깨달으시고 내 옷에 손댄 자가 누구냐고 했죠. 그런데 그때 주변에 사람들이 막 몰려서 가고 있었잖아요. 예수님만 밀면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뭐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야, 내 옷에 손댄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짜증을 냈죠. 뭐라 짜증을 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밀고 당기고 있는데 예수님이 손댄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그분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음을 전하도록 권능을 주시고 그 일들을 하도록 사명을 주시고 우리들을 부르시고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둘씩 보낸다라는 건 뭡니까? 신명기에 의하면 확실한 증거를 드러낼 때 증인을 2명, 그 증거가 확실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둘씩 보내면서 이 제자들에게 2가지를 두시죠. 2가지를.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뭐죠? 7절에 나오는 대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십니다. 또 하나는 8절 이하에 예수께서 주시는 명령이에요. 그 말씀인데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심지어는 두버릇도 가지지 말라.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일하심에만 온전한 신뢰를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지니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먹이시고 마시게 하실 것이니까 너희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전파한 메시지가 뭡니까? 12절에 보면 뭐예요? 제자들이 나가서 뭐하라? 회개하라 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것은 1장 15절에 마가복음 1장 15절에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나서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뭐라고 그러십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주신 소명, 교회에게 주신 서명,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소명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것이 아니죠. 다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하셨던 일들을 좇아서 하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 병자를 고치는 능력, 심지어는 무엇을 전하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까지도 입에 넣어주셨죠. 여러분, 회개한다라는 말이 뭡니까?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파해요. 회개하라는 말이 뭡니까? 회개. 돌이켜서 고치라. 누구에게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킨다라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돌이킨다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돌이키셨습니까? 그럼 하나님께 돌이키셨다는 내용이 뭐예요? 뭘 가지고 회개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마음 깊이 슬퍼하고 더욱더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는 것. 그죠? 그것이 회개죠? 적극적으로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이것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저에게 보내주셨으니 누구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을 따르라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에게 행하게 하시는 이 모든 일은 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었죠. 여러분, 심지어는 12절에 보면 병자를 고칠 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많은 병자에게 뭐를 발라? 13절이네요. 뭐를 발라? 기름을 발라. 여러분, 기름을 바른다. 이게 뭡니까? 이 기름은 뭘까요? 마트에 가서 파는 그 올리브유. 여기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의 기름은 올리브유입니다. 그런데 기름을 발랐다. 그럼 오늘도 우리가 한번 기름을 발라볼까요? 그럼 나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오늘 이것이 하는 얘기는 기름을 발라 병을 치유했다라는 얘기는 그 예수님이 주신 기름이 되게 특효약이라서 그랬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 파송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치유를 통해서 결국은 뭘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주 누구를 보내셨다? 구주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내진 구주 예수를 뭐 해라? 믿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고 행한 예수께서 주신 권능으로 행한 이 모든 일들의 결론이 뭡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재물을 얻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지팡이만 가지고 9절에 보면 신만 신고 뭐를 가지지 말라? 무슨 옷? 그러니까 두 벌 옷도 가지지 말라. 그러니까 두 벌 옷이라는 건 뭐냐면요. 당시에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이 이제 입었던 옷차림. 그게 두 벌 옷이거든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것에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가라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10절에 보면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나기까지 뭐해라? 거기에 유하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한 집에 엄결리에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저희 집에 와서 3박 4일 동안 계속 주구장창 있으면은 힘들 건데 왜 예수님께서 그 집에 계속 있고 떠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이것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더 나은 집, 더 나은 필요를 채우고자 이리저리 기웃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의탁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에 만족하면서 복음을 전해라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성도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제자들이 또한 예수님께 순종해서 부는 그래 얻지 못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칭찬과 명예를 얻었습니까? 야, 저 사람들은 참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들이야. 이런 명예와 그런 영광을 얻었습니까? 그렇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11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않거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듣지 않을 사람이 있고 심지어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믿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구주 예수로 말미암아 이렇게 해서 얻게 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 여러분들은 성경책이 좋아서 다음 주에 볼 본문에 위에 제목이 나와 있죠. 그게 뭡니까? 누가 죽어요? 세례 요한의 죽음.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의 앞길을 예배했던 사람이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고 행하고 복음을 전한 결과는 무슨 결과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과 같은 죽음이 우리들에게 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것은 예수께서 지금 향하고 계신 길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고난 보시고 돌아가실 거 아닙니까? 그것을 그림자처럼 나타내는 게 세례 요한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마가복음이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주님을 따라오는 길로 쫓아오도록 부르신 부름이 모든 성도와 교회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재물 기대지 말고 두벌옷도 갖지 말고 더 나은 필요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말고 오히려 사람들은 너희를 모욕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너희를 조롱할 것이지만 너희가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길을 쫓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르심, 모든 성도와 모든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이 주님의 부르심, 기쁘십니까? 저는 아멘이 안 되는데 소망 차십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그런데 이 길에만 소망이 있어요. 이게 복음의 역설이에요.
여러분, 여기에만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들에게 뭐만 가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팡이, 신, 그리고 다른 어떤 것도 지니지 말라. 특별히 8절에 보니까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에 뭐요? 돈. 이게 뭐냐면요. 여기서 전대는 전대라고 나와 있지만 이게 허리띠입니다. 허리띠. 허리끈. 그러니까 옷을 입으려면, 통짜로 입으려면 허리띠를 조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건 뭐예요? 지팡이, 신발 신고, 허리에 띠. 허리띠에 돈 가지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위에 지팡이와 신과 허리띠 외에 어떤 것도 지닐 수가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실 때에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 사건이 나타나는데, 이 유월절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준비하는 채비와 동일한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유월절 어린 양을 급히 먹으라. 출애굽기 1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에게 속한 백성들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는 삶, 더 이상 결정을 미루거나 주님을 따라가는 것에 방관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절망이 아니라 눈에 보이기에는 재물도 없고 영광도 없고, 심지어는 오늘 본문의 14절 이하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증거 같은 것이 이 세상에선 기다리고 있지만, 그게 절망이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 정말 새로운 출애굽, 하나님 나라의 도래의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게 광야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그 삶으로 여러분과 저를 초대한 부르심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부르심이고 교회를 부르신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알다시피 광야에서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죠. 애굽에서 먹었던 참외, 부추, 고기가 그립다라는 거야. 종살이 했으면서. 옷이 두 벌 있기를, 허리띠 사이에는 돈이 두둑하게 있기를 갈망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말 소망차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들의 결국을 알죠. 그들이 어떻게 됐죠? 그들의 끊임없는 불신앙은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께 보인 불신앙과 동일한 것이었어요. 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불신앙의 결과를, 그 열매를 그들은 먹게 됩니다. 이건 다르게 얘기하면 뭐예요? 이스라엘 안에 속해 있었지만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오늘 본문 11절에 나온 것처럼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림을 당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면서 정작 자신들의 불신앙으로 이방인들의 운명에 처해지게 되는 그러한 결국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에 소망을 두고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고향을 찾아오신 분들도 있고 고향으로 갈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십니까? 정말 여러분은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은 영원 전에 누구의 손에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사모하고 간절히 가고자 하는 고향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정말 본향은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설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을 찾고 가족 친지들과 시간을 보낼 때에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곳이 우리가 머물러야 할 본향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실 현재로서는 우리들이 대하고 있는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과 친척들은 우리와 영생을 기업으로 누릴 자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과 우리를 오해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러므로 그분의 복음과 구주 예수를 배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들을 방관자로 살거나 그들이 그렇게 살도록 방관하게 놔두거나, 혹은 우리들의
믿음의 이 결정을, 믿음의 삶의 결정을 미루게 할 수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생명 없는 회개를 주신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이죠. 그죠? 배척하는 자를 향해서, 멸시하는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불쌍히 여기는 심령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고 그들의 어둠을 열어주시기를 구하는 심령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설 명절 기간 동안 만나게 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믿음과 회개로 나아오기를, 그래서 이 고향이 아닌 진정한 본향에 함께 가기를 도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은혜의 때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말씀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쫓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소명에 순전히 응답할 수 있는 인생 되기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게 되는 그러한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성령께서 그러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잠시 기도